함께 서서 합장 3배 예를 드리겠습니다. 내기서열반어머니마결과에 대해서도 일체가 모두 공하여서 한갓 일어나니고 결국 완전히 그릇을 부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죽은 뒤에 없다고 헤아림으로 외도에 떨어져서 부여서 물용가나니 이것은 제치로 외도가 온 가운데서 세우는 죽은 뒤에 상이 없다고 하는 뒤바뀐 마음의 이론이 누구나나 우리는 이 어렵고 난해한 부처님 말씀 오엄마에 수행하는 가운데 오엄마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물론 서가모니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가지고 오신 서가모니 부처님 오었다마 붓다 이어른의 말씀입니다마는, 이어른도 3세 제불이 똑같이 공유해 갖고 계시는 광명이라고 하는, 이 광명이라고 하는 본디 우리 내면의 청정묘각이라고도 이름합니다마는, 청정묘각의 속성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 잘한 것이 뭐냐 하면 묘명, 명묘란 말입니다. 묘명하고 명묘하다. 그런데 묘명하고 명묘한 바로 그 각성에서 비추어 본 얘기를 지금 여기 적었어요. 그래서 이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한테 머리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지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와 앞으로 저 시간마까지 다 끝나는 데까지 결론부터 일단은 내가 오늘 내리는 시간으로 하겠는데,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세금이 나와요. 세금. 자, 세금을 일단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 얘기 천재라도 기억으로는 안 됩니다. 우린 첫째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일체 모든 외도들, 쉽게 외도가 아니라 비록 그분들은 자기들이 정도라고 이렇게 하죠. 정도라고 하는 분들은 전부 나름대로는 실상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실상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우리의 본디 근본을 갖다가 실상이라고 하는데, 실상을 알려면은 묘법연화경, 특히 묘법연화경 중에서도 무량의경을 강의를 듣지 아니하면 안 돼요. 전번 시간에 지난주인가 그 묘법연화경 제가 먼저 3차 그 법회 때 설명드린 그
무량이경의 개요 전체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 명료하게 들려주신 그 글구나 말씀을 제대로 정리해 갖고 계시지 않는 한 실상이 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묘법이 뭐며 실상이 뭐냐 하는 걸 전년보리면서 시속에서는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는 실상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실상관들이 이것이 정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분들은 전부 이 광명에서 비추어 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그 말은 비단같이 아름답고 천하의 대문호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단어로 그다가 주어서 박았다 하더라도 전부 그 학설은 우리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불초 저 같은 사람의 눈으로 봐도 허구투성인데 부처님이 이 광명으로 밝히신 깨달음, 부처님이 대각이라고 하는 대각을 하신 그 밝은 빛 속에서 비추어서 이 미세한 마의 장난들을 갖다가 이렇게 밝혀놓은 이 내용, 이 범주 안에 이 시속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들은 그 안에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 온마의 박을 들어있어요. 이거를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종주, 종체, 종으로 삼고, 종이란 말은 뿌리입니다. 뿌리로 삼고 근본을 삼아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걸 본령이니 실상이니 나름대로는 전부 지론을 갖고 있어요. 있으나 분명히 우린 그런 속된 속연에 떨어지지 말라는 부처님의 간곡한 부탁을 여기서 오늘 잘 먼저 정리를 하자면은 세금의 속성이 어떤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세금은 색과 공이라. 색은 뭐냐? 색과 공이 끝이라. 유로 가면은 색이요, 무로 가면 공이라. 이래 보면 허공은 분명히 잡힐 때도 있지. 분명히 있지요. 맞아요? 허공은 있나? 있지. 이 눈에도 허공은 있는 거지. 맞지? 잡으면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있다 없다 하는 양변론에 다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있다는 소견에 떨어지나 없다는 소견에 떨어지나 희양차단한 삼세 제불의 온갖 빛나는 모습을 봤다 하더라도 세금 차원이다. 맞아요? 그것도 저것도 없는 첨오한 무엇을 봤다 하더라도 뭐라? 세금 차원이지. 옳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책에 보면 나는 깨달았노라 하는 이런 재미난 얘기들, 이 책에 보면은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 말씀 내용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나 마나입니다. 자기들은 뱅글뱅글 도는 윤회심을 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번역하고, 특히 내가 오늘도 잠깐 어느 책을 보았는데 6조 해능조사에 대해서 쓴 양반이라, 물론 그분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지견을 가지고 과거 조사들 평전 같은 거, 조사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어느 선사를 갖다가 소설하는 거, 유마경 소설이라든가 이런 등등은 그걸 쓴 사람이 자기가 누군가라 먼저 알고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돼요. 김 선생 내 말이 맞지? 손대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설령 자기 말은 삼세제불의 말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 뱅글뱅글 도는 윤회심으로 그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거나 읽는 사람만으로 하여금 엄청난 혼돈에 여기서 보리성을 던진다는 거 하는 말, 바로 그 사람의 맑고 청정한 각성을 혼돈에 빠뜨린다, 어둡게 한다, 거리게 한다는 거. 먼저 이거를 알려는데요. 세금의 말하기 뭐냐 하면은 어떤 모양다리에 빠지거나 없다는 텅 빗다는 공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돌이라고는 쪽으로 공돌이로 빠져가지고 공돌이에서 뭔지 나름대로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시속의 모든 진리를 논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소견,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그 소견이 구경각으로 돼 있어요. 구경론으로 돼 있어요. 세속에는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세속요입니다. 세간법의 요인은 있다 없다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데서 끝나요. 이것이 세간의 요이고 세간 눈으로 보는 실상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무슨 얘기냐 하면은 허공에 눈이 맑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눈에 병이 나면 아롱아롱하고 눈에 헛꽃이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을 그분들은 실상관이라 하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종교의 이거는 뭐라고 지론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수험의 변제를 또 알아야 됩니다. 수험의 변제라고 하는 것은 양변론, 변론, 뭐를 이쪽이라 하고 뭐를 끝이라 하는가. 말하자면 어리가 손바닥 안쪽이고 손바닥 등이냐 하는 얘기다. 역시 똑같은 얘기다. 손바닥을 뒤집었느냐 제끼느냐는 얘기지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럼 요 보라고. 수험의 변제가 뭐냐 하면 총리라. 대이고, 이래 딱 대이고, 네? 떠나고, 끝이라. 이러면 끝이에요. 뭐가 대이면은 있는 듯 하다가, 아무것도 안 대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그렇죠. 벌레라도 기가 오면 내 몸이 있는 듯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할 때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을 안 해요. 마치 수행하다가, 무엇이 간득한, 무엇이 얻은 듯한 감이 있으면 마야, 수음에 마요. 아무것도 없는 듯하고 수음만 됐어. 이렇게 정리해 갑시다. 그래야만이 이와서 뭔지 이 어렵고 난해한 오음마에서 우리는 엄청난 혼돈에 말려서 사실 얘기하는 저는 집에 가보면은 이 내복이 한풀 푹푹 빠져요. 얼마나 이 어렵고 난해한 글인지. 첫째는 우리는 전혀 수행하지 않는 사람, 전혀 수행이나 경험 없는 우리들이 앉아서 이 얘기를 하자니까 그렇게 입으로 지 자신도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서 말하는 여기서 엄청난 말 갖다 주 맞추는데 힘겨워서 그렇게 헛땀이 납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이 이상 더 이상 어떻게 유추해 볼 길이 없는 걸 지가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다니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삼세제불이 밝힌이기 때문에 날 믿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험 상음이라. 지금 얘기하는 지금 상음 전번에 배웠죠. 상음의 변제는 뭐냐면 기막이라. 기억하고 잊어버려. 뭐가 환해. 상음에 들어가면 팔만 내장이 입으로 줄줄 나오고 세상이 뭔지 환하게 다 알아요. 그런가 하면은 창호에서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일체의 모든 것이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다는 어떤 소견에 푹 빠지면은 기망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나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항상 우리는 삶의 지혜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뭐 높은 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루 난 왜 기억이 없느냐고 짜증스러울 때는 짜증스러운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이 세상에 온갖 고뇌를 불러들이는 말하는 사실을. 마는 뭘 말?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다. 마음이 이게 마음이 짓을 한다 이 소리다. 또 뭔가 잘 기억이 된다 해서 그 사람 총명하다고 높이 평가하는 게 있죠. 이것도 역시 마구니 짓인 줄 알면 됩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알아주니까 이건 천만학교. 자기 스스로 아무래서 모르니까 이거는 내 말학하고. 생활의 지혜로 응용하셔야 됩니다. 네? 세금의 변제도 그래요. 뭐가 좀 이게 앞에 뭔가 화려한 게 나타난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없이 절벽 곁에서 공격하다고 해서 외롭고 고독하다 해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면 첫째 세금에 마에서 우리는 해방한다. 뭔가 따뜻한 보드름기 와서 터바톡톡 따뜻하게 해주면은 뭔가 행복을 느끼다가 혼자 호적하게 혼자 독서 공방할 때 그 외로움 가지고 징징 죽자는 이런 또 천마 짓을 하지 마세요. 뭔가 내 감촉이 와서 나한테 내면에서 뭔지 행복 느끼는 거는
이게 마라, 신마. 바깥으로 어떤 뭐를 느끼는 거는 이건 천마라. 뭐 천마 강제 하늘에서 뭐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늘에 마가 쫓아까지 오겠어. 적어도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도 고등사기꾼은 뭐 시장이나 저 나라 대통령 가지고 그만 이렇게 흥정을 하대. 사기쳐도 그래 쳐더라고. 군수나 서장이나 저보다 더 높은 말이지 저 계급 높은 사람까지 사기쳐더라고. 저 시장 바닥에 장돌비 아줌매들 쓰지 안 하더라고. 큰 사기꾼은. 그러면 우리 같은 놈한테 뭐를 그렇게 천마가 와요. 여기는 그분들이 말 여비 없이 가면 못 가고. 자, 상음은 나는 뭐냐? 기억하고 잊어버림인데 뭐를 잘 알고 모르는 거 우리 선생님들 애들 보고 기억 좀 잘한다고 아이고 표창장 주고 하는 거 이거 역시 천마 외도짓입니다. 멍텅구리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벌 주는 거 이것도 천마. 이거는 미치기 바로 천마야. 지 또 뭐 좀 안다고 이렇게 자부심 가지는 거지. 이게 뭐야? 가장 무슨 마라. 이게 욕기 육천에 마라 이거. 자, 그 다음에 세금, 상, 행. 그 다음에 행음, 행. 행음업이 언제 뭐냐? 행음은 이쪽 저쪽은 어디냐? 생사라. 일어났다 죽었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뭐가 잠깐 있다 없다. 있다 해서 좋아하거나 아무것도 죽어서 멸해버렸다. 죽었다는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있다가 없는 표현과 생사의 표현은 아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의미로서 잘 한번 집에 가서 음미해봐야 돼요. 의미를 음미해봐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지구상에 억수같이 쏟아져 있는 여러 교리나 논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 빼지 말고 제발 부처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내 이 참 한마디, 나는 이 세상에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누굴 막론하고 부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라. 부처님 말씀 속에서 어쨌든 거기서 뭔가를 향기를 느끼는 생을 살다 가라. 절대 다른 거는 받아들이지 마라. 아무리 그 교리가 엄청나고 우주적인 어떤 찬사를 받는 것이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라도 서가 세존의 말씀이 아니거든 부정을 하라. 다음 미륵 부처님 나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시금 엄제마가 있고 이런데 뭐가 시금의 끝인가? 시금은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생멸입니다. 이거를 기멸이래요. 일어났다 멸한다. 기멸. 잘 보세요. 행음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여기서 모든 생사가 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뭐를 이렇게 손으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데 몸으로 어떻게 여기는 의식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의식. 우리 생각까지도 이건 행음입니다. 마음을 굴리는 건 이건 행음이다. 그 상념 자체는 여성 상음이지만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식음이 바로 일어났다 꺼지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정멸한 상태로 이걸 갖다가 잘못 알면은 전부 식음마에 다 떨어진다 이 소리다. 그런데 이렇게 오마가 생기는 그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음집. 음집심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차돌같이 단단한 사람, 육체도 단단하고 그 마음도 뭐같이 강철같이 단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아주 강철처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온갖 삶의 그 반대 측면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우리 본래 밟지 않았던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강하기 때문에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강답의 이유가 따라다닙니다. 부드러움. 강한 사람은 가장 부드러운 여자한테 동작 못해. 나 불행이 불가능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빡빡 쳤지만은 하찮은 가부한테 피눈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강강하지만은 지금 우리 보살님들 머리카락 그거 하나면 다이아몬드가 그냥 쭉쭉 잘라버립니다. 한번 봐봐. 실험해보세요. 집에 가서. 다이아몬드 기스내려면 그 머리카락 가서 한참 문지르면 다 기스다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오래 보존 잘하면 머리 빗을 때 벗어놓고 해야 됩니다. 이 머리카락 앞에 공작 못해요. 상상 못할 일. 바로 이 응집심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면 꼭 응집심이 반드시 나와요. 여기는 첫째 천마나 외마가 다른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안쪽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응집이라는 게 뭡니까? 이 재미나는 글자가 얼음빙자에다가 꽁꽁 얼었다. 말하자면 긴장됐던 어쨌든 나름대로의 의지든 거기에는 아주 나름대로의 아주 건설적인 생각이라 하더라도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그 마음은 정말로 부처님을 믿는 단단한 신념이라 하더라도 그 신념이라는 것이 온갖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깨달은 맛을 본 사람들은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신념을 버리라.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응집심이 뭐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믿음보다 더 무서운 응집심은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내가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걸 상상해. 왜냐하면 우리 깨달으면 목적이 뭐냐 이랬을 때 그게 첫째 자유가 들어가요. 믿음을 갖는 난 자유가 없어요. 예속이 되버려요. 믿음은 율 속에 내가 꽁꽁 묶여버려요. 어째서 그런가? 이러한 사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명들이 뭉쳐진 게 응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 그래서 마음으로 만들어진, 내가 늘 하는 얘기로 전에도 늘 노래서 하나 했죠. 마음을 가지고 돌을 닦지 말아라. 마음을 가지고 돌을 닦으면은 억천만 년 닦아도 그건 근본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어떤 사람은 이 수행하는데 여러 방편을 취합니다. 백천 방편 중에서 어느 방편이 있는지 돌을 통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나도 그게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히말리아 산을 가는데 북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꼭대기 가만 그만이 나냐 하는데 나는 고민을 했어요. 나도. 그런데 참으로 어느 날 갑자기 깊은 내면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거짓말이에요. 동적으로 춤을 추면서 돌을 깨달으면은 반드시 끝에 가면 동성의 불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필연 마도에 떨어집니다. 섹스를 통해서 가지고 돌을 닦아 들어가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면 그 성은 마침내 음성의 열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춤추는 동성은 불성과 동질이 아니기 때문에 동성의 열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늘 이 얘기에서 모두 깊은 종교의 바른 눈을 부처님의 지견을 꼭 가지고 영원히 놓치지 말고 꼭 가지고 다니면서 그 거울에다가 맞춰보십시오. 혹시 내 얘기가 저 사람 소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갖지 마세요. 적어도 내가 여기서 사자자에 올려놓으려고 첫곡할 때는 내 의식은 나는 내가 여태까지 달고 현재 여기 와서 차에서 내려가 앉아있는 순간까지 마음은 뒤에 잠깐 먼저 비껴가 있더라 하고 뒤로 살짝 밀어놓고 삼세제불의 부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뜻을 내가 나름대로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언젠가는 찾아보면 발만 대장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내가 난해한 경우는 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오연행은법 쉬운 줄 알죠? 엄청나게 어려운 경이 그 아무나 방해할 그 경이 못해요. 요법 연하기 쉽다고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니에게 있는 능안경도 그렇게 쉬운 경이 아닙니다. 가장 난해한 경입니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얘기를 어쨌든 우리 부부님들은 잘 정리를 하고 갖고 다니십시오. 바로 이 응집심이라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 응집심은 다른 말로 비유하면은 바로 신념이라 우리들 신념이든지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현재 내 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되는데 마음 아닌 것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을 아는 자는 안에서 얼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것이 강명이 돼요. 강명. 잡히지 그래 무슨 얘기인 건지 알겠지? 응집심이라고 하는 거 내 나름대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꾸 닦아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 이 말이라. 처음부터 내가 마음을 가지고 안 했으면 이러한 오엄마가 일어날 리가 마무리. 그렇잖아. 내가 처음부터 헐걸 가지고 집을 아니면 헐집을 하잖아. 그렇잖아. 내가 처음부터 금등을 가지고 했더라면 그건 집을 지도 금집 아니겠느냐. 조심하십시오. 이 세상에 단전형이 뭐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설령 어떤 높은 경지를 얻어서 호흡을 가지고 시작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선배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되면 이성과에 떨어져요. 그러나 대개는 선도에 떨어집니다. 선도라는 것은 8만급까지는 살아요. 8만급 부과되면 멸해요. 왜? 눈이 800공덕밖에 없기 때문에 800급까지 모르는데 800급 이전에는 몰라요. 800급, 7도 되면 800급 가시니까 영원 불멸성을 가진 자기 신성인 줄 알아요. 이게 선도라. 혹시 책에 보면 선도, 가급, 부처님 제자 중에 사리불이나 목건년, 가섭 이런 분들도 신선의 선도 경지에서 엄청난 무량급을 도를 닦았어요. 선도도 닦았어요. 마침내 그분들은 다시 부처님의 삼마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불도로 들어갔어요. 불도로 들어가가지고도 처음엔 이성과에 다 떨어져가 있다가 금생에 와가지고 요금연왕행을 만나는 순간 전부 불성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우리의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성이라는 성품이 이렇게 많은 많은 변화를 이렇게 했을 때 마침내 구경의 각오로 갈 수 있는 불성을 얻는다는 걸 이기에 잘 잡고 간단하게 그 많은 얘기가 결론은 저래요. 네? 딴 게 아니라 행음이라는 건 생사, 났다가 없어지는 게 이거 보면 알아요. 그런가. 자, 봅시다. 매도들이 세우는 7가지 매도 오마 가운데 이 죽은 뒤에 상이 없다고 하는 뒤바뀐 생각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전부 저기서 말하는 기망의, 맞지? 기망에 가깝죠. 자, 보세요. 또, 삼마디 가운데서 모든 선남자들이 바른 마음을 굳게 응집하면, 보세요. 우리 이러면 이 마음이 굉장히 우린 좋은 줄 알았어요. 네? 보세요. 또, 삼마디 중에 모든 선남자가 견응정심. 이게 후들견자입니다. 후들견. 네? 이제, 네? 그게 뭘까 하는 의심이 까 굳어졌다, 이 말. 의심이 얼음덩어리매로 깸깸 굳어졌다. 왜 성철스님이나 공부하는 스님네가 얼음비처럼 설산의 저 눈송이처럼 차디 찬 줄 아십니까? 계자대비 문중은 이글이글 끓는 정열로 뜨끈뜨끈하다 마도 40도 50도 그야말로 열대야 그러한 기후 이상으로 펄펄펄펄 끓는 것이 바로 불심인데, 네? 그때서 공부하는 양반들이 그렇게 맹렬한가? 견응심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명사예요. 이렇습니다. 견응정심이라. 네? 우리 당지보살 견응정심 저거 나름대로 자기 주견이나 주관이나 관념을 붙들고 늘어지지 마세요. 다 두드려 보십시오. 두드려 부사란 말은 좀 표현이 내가 거칠지만은 내가 원래 좀 거친 표현을 잘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건 내 변명이고 좀 아름답고 부드럽고 곱고 유한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나는 언젠간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건 다음에 약속드리고 어쨌든 거친 내 말씀을 통해서 좀 다듬어지기를 내 마음속으로 비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견음 정신 저렇게 차려 냉정하게 이럴 데가 없어. 어른비기처럼.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또 삼마디 가운데 모든 선남자들이 바른 마음을 굳게 응집하면 마가 그 짬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중생들의 근본을 궁구하여 적극하고 맑으면서 항상 흔들려 움직이는 본원을 관찰하고 행운이 있는 가운데 수험과 상음은 없어졌으므로 유와 무를 쌍으로 헤아려 자체가 서로 파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은 뒤에 모두 아니라고 하는 뒤바뀐 기론을 일으키는 데 떨어지느니라. 세금과 수험과 상음 가운데서 유를 보아도 유가 아니고 행운이 변천하여 흐르는 속에는 물을 보아도 무가 아니라 하야 이와 같이 순환하야 네 가지 음에서 여덟 가지 모두 아니라는 것으로 공부하고 어느 한 가지 음에서도 보아도 죽은 뒤에는 하상이 있는 상이 없다고 말하는구나. 또 모든 것에서 의미 변천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통하여 깨달았다는 마음을 바라야 유도 무도 모두 아니라고 하니 그와 시를 분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죽은 뒤에는 모두 아니라고 헤아려서 제가 혼몽하야 눈이 잠이 오는 것처럼 몽롱하면서 아른한 소리를 혼몽이라 이랬어요. 혼몽하야 말할 수 없으므로 외부에 떨어져서 버려서 꿈을 가나니 이것은 제 발의 외도가 온 가운데서 세우는 죽은 뒤에 모두 아니라는 뒤바뀐 마음의 힘이로구나. 보세요. 저 강명이라고 하는 강명심 각성 가운데서 보면은 이 각성이라는 이 거울에서 비춰보면은 비춰보면은 여기서 비추었다는 건 뭡니까? 비추었다는 건 무슨 현상이 무슨 산임이든지 뭐 있든 게 없는 거든지 뭐든 여기 나타나면은 이 근본 거울은 아니다 이 말이다. 전부 얘기가 그 얘기다. 그런데 견성심을 가지면은 그 견성심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온갖 모양따리를 나타나요. 거기 뭐냐면 요래 거울에 뭘 뒤다보는 게 돼요. 그 견성심이라는 게.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현상을 지금 여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죽은 뒤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이런 말하자면 생사중론에 빠져가지고 예도들이 세우는 8가지 소견에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게 어디 있냐면 나는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다. 근데 깨달았다고 하는 그 착각이 지금 뭐냐면 결국은 그 견성심이 그래요. 견성심. 거기 자기가 나는 깨달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있어요. 그리고 보는 소견면에는 지금 이런 어떤 소견을 써요. 있다는 소견, 없다는 소견, 있지도 없지도 않다는 소견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리의 성을 덩졌다는 말 잘 알아야 돼요. 보세요. 보리의 성을 덩짓자는 그 덩징이 맞잖아. 아, 요래 기다 보면 우리는 이 거울만 보면 되지. 왜? 그 안에 있는 치꼬라지 내놓기 봐요. 아, 내 참 이상하네. 거울 보면 될 거다, 야. 분명히 우리가 보면 거울을 보지 자기는 안 봐. 거울이 지금 지가 있으니까 보긴 봐야 되니까. 이게 도의 애매한 겁니다. 도가 왜 이렇게 통하기 어렵고 도를 알기 어렵냐 하면 거울을 보면 누구든지 안에 있는 쥐꼬라지를 보지 그 거울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게요. 저 음악 있지요. 음악은 그게 콩나물 대가리 그럴 때는 오선지에 그립니다. 그게 국제회의를 열어가지고 이태리나 불란서나 저 서부의 유명한 무슨 그런 음악가들이 모여서 우리
콩나물 대가리는 5줄로 해가지고 걷자 이렇게 합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주적인 진리적 우주의 어떤 기존 법칙에 의해서 그러한 착상이 나왔고 그러한 착상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그려집니다. 손가락 5개를 옵니다. 꼭 우리가 말하는 음양 오행에서 오행론을 그게 오선이다. 우리는 음악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오선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지만 그 오선지를 보면 안 돼요. 오선지 안에 있는 그 공간을 봐야 돼요. 공간. 손가락에 이래 볼 때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을 이래 들면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을 보고 조금 깨어난 사람은 손가락 안 보고 손가락 사이 본대요. 음악을 감상한다는 게 뭐냐면 감상은 뭐냐면 음악의 리듬을 소리를 듣고 따라 들어가면 그건 윤회에 빠져버리죠. 그 윤회심에 빠져서 영원히 음악을 몰라요. 음악 리듬과 리듬의 사이에 그 리듬과 사이 그 공간을 잡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 자리는 소리가 없는 공간을 잡아야 돼요. 소리가 흘러가게 하는 그 공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걸 장이라고 합니다. 공적한 장을 잡아라. 공장을 잡아라. 오선지 안에 있는 그 공간을 장을 잡아라. 이걸 잡지 못하면 음악을 평생을 두고 해도 음악을 몰라. 지금 우리가 그 얘기야. 보리성을 던졌다. 거울을 뛰다 보면 거울 자체는 거울 보면 될 텐데. 거울 그 자체면 되는데 공연히 거울 안에 비친 걸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씹어리기 시작한답니다. 미주알 거울 안에 들어있는 자기를 보고 나는 한 소식 했다 이 소리다. 거울 안에 자기를 본다는 말은 한 소식 했다는 소견에 다 떨어진다는 거야. 누구든지 그 거울 안에 있는 자기를 딱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망집이지. 그게 견음심 때문에 그래. 거울만 보고 있으면 돼. 그 말은 뭐냐? 내 자신 아는 자로 남으면 돼. 아는 자로 그냥 남으면 돼. 그러면 언젠가는 부정적인 요소는 다 저절로 뻗어져 나가요. 오직 맑고 청정한 허공만 남듯이 거울에 묻은 염색이나 핏거리 사라지고 나면 맑은 청정한 거울만 남듯이. 보리성을 던졌단 말을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서 보리성을 던지게 되는가? 거울을 그 자체를 안 보고 그 안에 있는 쥐꼬라지를 보면 보리성을 던지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생활에 이걸 응용해 봅시다. 집에 가서 자식이 애미기거나 사돈 팔촌이 골탕을 먹이거나 언님이 돈을 안 줘서 집구석이 망하게 됐거나 왔다 한 보따리 줘서 기분이 뭐같이 좋거나 그거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외롭다고 찔찔 짤 일도 없는 것이고 행복하다고 두 사람 호젓한 그 공간의 순간을 그렇게 영원할 기라고 붙들고 애착하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무미건조하게 어떻게 사느냐? 조금 더 견디봐. 견디보면은 그 뒤쪽에서 나오는 맛, 빛깔, 향기는 이 지구상의 어떤 맛으로도 빛깔로도 상상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봅시다. 네? 우리가 때가 끼고 조금 끼어야지 수천억만 겁을 끼고 드덕 문디 때 끼듯 뭐같이 드덕 뭐가 이렇게 띠끌이 묻어서 그게 벗겨지고 나면 언제 어느 날에는 새살이 뽀얗고 이쁜 게 올라오겠지 뭐. 네? 아이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자 넘어가 봅시다. 또 삼나이리 가운데서 모든 선남자가 바른 마음을 굳게 응집하면 그 잠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 중생들의 근본을 궁구하여 여기서부터 번째 쓸데없는 망상을 피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또 자꾸 공부에 연구에 들어가는 기라. 지가 무슨 큰 과학자라 되려고. 네? 아이, 풍부하야 그하고 맑으면서 항상 흔들려 움직이는 근원을 관찰하고 그 뒤에도 없는 것이라는데 헤아림을 낸다면 이 사람이 7가지 단연론에 떨어지느니라. 보세요. 생음은 생사기 때문에 없어지는 데 떨어지게 있습니다.
뭐가 일어나는 걸 보고 뭐가 자꾸 있다는 데 떨어지거든. 자꾸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에 떨어지기 싫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데 떨어지기 싫어. 이게 해놈의 장난이야. 혹은 몸이 멸한다고 헤아리며 혹은 탐욕이 멸한다고 헤아리며 혹은 고가 멸한다고 하며 혹은 가장 즐거움이 멸한다고 하며 혹은 고도 납도 아닌 것이 멸한다고 헤아려서 이렇게 순하나야 알고 군대를 구하되 이것이 모두 현전에 소멸하고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죽은 뒤에 단멸한다고 헤아림으로 외도에 떨어져서 불이여 성품을 교하나니 이것은 최고의 외도가 온 가운데서 세우는 죽은 뒤에는 단멸한다는 기박인 마음의 신혼이로구나. 일곱 군데 설명 책에 잘 해놨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십시오. 또 산날비 가운데 더대서 모든 선남자들이 바른 마음을 굳게 응집하면 마가 그 잠을 누지 못한다. 그런데 중생들은 분을 공부하여 저거가고 맑으면서 항상 흔들려 움직이는 근원을 관찰하고 뒤에 또 그 뒤에도 있다는 내아림을 내면 이 사람이 5가지 열반물에 빠지는 문화나 예, 참,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열반론에 빠지는 이런 얘기라든가,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기 보면, 앞에 전문에도 보면은, 우리 마음들이 있다가 어떻다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말씀해 놓은 건데,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은, 우린 여기 떨어져, 앞에 설명, 뒤에 설명 같이 곁들여서 내가 두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100이만 대 다 이래 생각합니다. 욕심을 없애라. 화는 내면 안 된다. 마침내 돌을 닦은 게 나는 화가 아주 없어졌다. 화가 아주 없어졌다. 이 눈은 못 쓰는 거다. 귀도 못 쓰는 거다. 더럽고 때로서 꽉 찼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부정하고 이건 전부 못 쓰는 거니까 이건 없애야 된다. 없애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누구든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멸론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화를 내지 마라 이러지만은 화를 내지 마라 소리는 이 소인들을 주고받는 거래사 관계의 이유라. 그러면 수행상의 분심을 우리는 일단은 내지 말아라. 수행상의 분심은 어떤 것이냐? 분노하는 마음은 지혜의 불꽃으로 변형을 이뤄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특히 애욕 같은 이 무서운 정열은 끝에 가면은 자비의 사랑으로 바뀝니다. 애욕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이 전년히 일어날, 제목 말하자면은 재료가 없기 때문에 술을 만들 때 분명히 물과 쌀과 누룩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그 중에 무엇이든지 하나만 없어도 그게 술이 안 나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삼세 재물들이 부정한 우리들의 오음이라든가 유욕, 육정, 칠정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면은 우리는 거기에 그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불이면 물이면 물 자체가 되어 있어서 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84,000이라는 엄청난 많은 번뇌라든가 유욕 6가지 욕심이라든가 가지가지 탐진치 잘못된 이 3가지 큰 뿌리를
이것을 다른 어떤 차원으로 변형을 시키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은 마침내 분노가 있어 없지는 않아요. 그 안에 다 있어. 분노가 있어야 틀려요. 분노가 없는 게 아니라 탐욕도 있어요. 탐욕이 우리들과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르다는 예를 하나 든다면은 이렇게 달라요. 보살님들이 우리는 뭐를 자꾸 채집해서 나한테로 끌어모으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보살 마살 되면은 자꾸 저 짝을 주려고 희사심으로 변형을 일하요. 질이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는 끌고 모드는 마음이 탐욕으로 잡아 당기는 마음이 자꾸 저쪽으로 퍼부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단 질적인 변형을 이룬다는 사실에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지 싹 없어진다 또 뭐가 있다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아라한이 분노가 있다 하면 아라한의 분노는 우리가 상상 평소에 달고 다니는 분노하고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노가 있다 하면 망어가 돼요. 또 아라한이나 벽지물에게는 분노가 있다 하면 전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단멸에 빠져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멸해서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바라기 성불할 수 있는 정성불가가 되자면은 거기에는 분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있어도 그게 질이 엄청나게 풀려요. 바로 이 질적인 변형론 때문에 육바라밀론이 나오고 성불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수행하는 초보자가 수행할 때에 마음의 장난으로 여러 가지 일어날 잘못된 삿된 소견을 부처님의 저 광명이라고 하는 큰 밝은 거울에 비추어서 부처님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이런 좋은 정보, 함정을 우리에게 잘 배워주는 얘기거든요. 나는 처음에 이 몸을 사대는 부정하다, 사대가 흩어지고 내가 어디에 뭐가 있겠느냐고 자꾸 부정관을 해가 들어가면은 마침내 무상관을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래 될 줄 알았는데 천만에 육체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으되 이 육체의 성품은 영질적으로 달라져요. 왜? 시방세계가 내 이 육체 속에 다 들어있어. 흡원 가운데 모든 전체가 다 들어있듯이 시방세계가 내 육체 속에 다 들어있는 이러한 청정한 사대를 얻어요. 왜 이 얘기를 내가 힘주어 하시는가? 사실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아이고 집에서 차라리 돈이나 벌어 시건 맛있는이나 먹고 잠이나 시건 주고 살 일이지 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데 만날 있다 없다 아이고 헷갈리는 이 시스템에 내가 뭐 때문에 재수없이 걸려들었나 싶어가지고만 암만 뭐 삼신 명상이 뭐 관이 해봐야 아이고 그 관념이지 시상에 없네 고른 잡는 얘기 참 우리 불법에 미쳐가지고 댕기는 양반도 적지 않고 우리도 조금 많이 미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실제로 맛대가리도 하나도 없어요. 뭐 고백하십시오. 맞아요. 아무 맛도 지금 못 느낍니다. 있긴 뭐가 있어. 그런데 자꾸 와서 듣는 거 보면 뭐가 조금 실성하면 맞는데 실성하고 미쳤지만 질이 틀립니다. 불성입니다. 불성. 성불하는 불성이라요. 할렐루야 찾는 저런 양반들과 틀려요. 그 땅에가 도끼진 사람하고는 틀려요. 바로 앞으로 멍청한 그 눈이 부처님 불안이 돼요. 허허. 부채 거기 갔을까봐 그래 만날 그기라 했어. 암만 들어도 난 모르겠다 가볼래. 그런데 이 바보 멍텅구리야. 콩나물 철학을 좀 배워라 하는 게 그거 아니라. 콩나물은 물을 암만 들어고 봐야 그 버지기에 물이 뜨냐. 그게 뭐 크는 건 하나 있지. 뭐가 커요. 콩나물은 그거 있잖아. 불정장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쓸말없고 구질이 다녀요. 아이고 수입도 없는데 가고 기다 보면 아무것도 없지 뭐. 또 만날 틀어버리라고 하는데 있을 게 또 뭐 있어 그래. 그런데 큰 게 있어. 우리 불성이 살아요. 희망 가지십시오. 그게 아닙니까? 이상 간단한 보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최경준이 보정사이다. 응? 남이 또 공부하다 스님 된 분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오면 큰 소리 하나 뻥뻥 치고 나는 나지 자신합니다. 난 선불합니다. 내가 선불 못하면 부처님이 나한테 거짓말이지 내가 거짓말했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 자신만만한 나는 성불합니다. 성불 내가 못한다면 부처님이 거짓말했지 내가 거짓말했습니까? 이 칼 때는
부처님 당신도 말이야, 부처 당신도 앞으로 각오해. 내 성불 못하면 당신 거짓말 제 걸려. 이런 거 있지. 아따 기특해. 그러한 용기보단 그러한 그 의미가. 아니, 누구는 그랬다대요. 오늘 내가 들었는데. 어머니가 아들 하나 얻을 끼라고 점지해달라고 부처님한테 땅 서마지게 팔아서 몽땅 털어 넣었던가 봐. 어느 절에 댕기면서 넌 서마지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잖아. 파라에 몽땅 했는데도 아이 빌어먹던 놈이들한테 아무 기별이 없어. 어느 날 말이지 그 아들이 술을 먹고 엄마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본게 요만한 노릇 빙빙한 부처님 모셔놓고 만날 거다 놓고 뜻을 갖다 놓은 거 같은 거 빌거든. 한 잔 시컷 먹고 가서 부처님 깃대기를 열로 탁 이렇게 부처님이 그 무심한 어른이 뭐 아프다 그럴까만서도 그것도 무슨 표정이 있더라네. 열로 탁 때리게 일로 휘뚝 넘어가시더니 어짝 탁 때리게 어짝 휘뚝 넘어가시더라는 기라. 요리 때리게 흘러는 요리 때리게 흘러는 부처야 땅 서마지기 먹고 응? 그래 피나기 늙은 할매 돈 얻는 게 좀 맞지 못하냐? 요리 탁 때려. 응? 말 좀 해봐라 부처야. 턱 때리게 안 갖다 놓고 턱 넘어가. 오늘 제가 계시는데 자기가 옆에서 보다가 화가 나서 너희 죽이려면 이놈아 내가 지금 그러고 저 밖에 나가서 야 이놈의 새끼야 어디라고 임마 부처님한테 선언되나 너희 자수가 나는 부처님한테 유감이 있다. 아니 그만큼 남 땅 서가지고 있으면 대답을 좀 해줘. 이들 끝아이가 부처가 있다면은 늙은 할머니 무식한 우리 없나 그래 돈 뺏어가도 되나 말이지. 이놈아 너 어째 부처님한테 유감 없고 너하고 나하고 친구 사이에 내 이놈아 이렇게 미쳐도 너는 네 복이 그게 좋나 이놈아 가더라는 기라. 그래 그런지 저래 그런지 부처님도 기대기 시차리니 네 차례 더 먹고 그 집부터 지금 4형제가 5형제 나가고 지금 방금사 다 먹는다니까.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나한테 볼 때. 무슨 도리야 그게 부처님의 대자되는지. 그게 부처님의 대자되는 그랬다고 가서 부처님 기대기 이름을 얻자는 거야. 아 이게 참말로 이런 기라. 이 참말 가도 아득하고 캄캄하지만은 그렇진 않다는 사실 확신 하나 가지고 나갑시다. 승부합니다. 산만리 가운데서 모든 선남자들이 바른 마음을 굳게 응집하면 응집 얘기는 아까 잘 들으셨죠? 번띠매로 땡땡 뭉친 거 말입니다. 그래서 냉정합니다. 공부할 땐 냉정해집니다. 이런 마음이 꼭 필요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그 각성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어떤 마음이든 마음을 보고 있으면 돼요. 그게 관자재 보살이라 관자재 보살로 시작해요. 풍부하여 가고 맑으면 항상 흔들려 움직이는 근원을 관찰하고 그 뒤에도 있다는 헤아림을 내면 이 사람은 5가지 열반 눈에 빠지느니라. 혹은 욕계천을 바른 저라 하나니 뚜렷이 밝음을 보고 애모하는 때문이며.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나는가? 원래 행음의 속성이 바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기 때문에 그래요. 났다가 죽었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이며 초선천을 그렇다고 하나니 성품에 근심이 없기 때문이며 혹은 이 선천을 그렇다고 하나니 마음에 고통이 없기 때문이며. 초선천이 뭐 전부 마음이라. 혹은 상선천을 그렇다고 하나니 지극히 기쁨을 따르기 때문이며. 공부하다가 하는 한에 빠지면 그걸 열반이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혹은 삼선천을 그렇다고 하나니 지극히 기쁨을 따르기 때문이며 혹은 사선천을 그렇다고 하나니 고아라 2가지가 다 없어져서 윤회하는 생멸성을 받지 않는 때문인데 그러나 이것은 세미는 하느님을 모르고 함이 없는 경지로 알아서 이 5군데를 나누는 수성하고 청정한 의지처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이 돌아서 다시 5군데를 채사는 경지라고 하느니 이렇게 5군데가 현재 일반이라고 헤아리기 때문에
외도에 떨어져서 보리어 성품을 가나니 이것은 제15. 외도가 온 가운데서 현재 그대로 열반이다. 세우는 뒤바뀐 마음의 희론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 현실 이대로만 열반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 세상 이걸 보고 나는 열반이라고 말을 제 자신도 많이 합니다만, 나는 가볍게 입으로는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내 내면으로는 그러한 내면의 깊은 그야말로 열반의 바다를 의식을 하고 나는 합니다. 하는 인간의 이지 지적이 가장 높은 최상의 각성을 가지고, 그러한 각성 상태의 잔잔한 어떤 열반성을 보고 이런 말을 하지, 이 세상 이런 꼬라지를 보고 열반이라고 난 하긴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세상 이대로가 바로 열반이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거는 행음의 마음의 속성을 보고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도가 된다 이 소리라요. 아나나야 이와 같은 10가지 선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다 이것이 행음에 대하여 마음이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인데, 중생이 어두워서 스스로 요량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을 만났을 때 잘못한 것을 옳게 한 것이라 하며 스스로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하니 큰 망해가 된다. 그래서 무한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너희는 반드시 열의 말씀을 가져다가 내가 멸도한 네 말급인 때에 전하여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뜻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마로 하여금 깊은 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여라. 그리하여 본죽부 존나고 보하여서 삭된 소견을 집어버리고 그 몸과 마음이 참되고 옳은 것을 깨닫게 하며 위없는 도에 대하여 갈린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마음으로 조금 얻은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대가왕의 청정한 표지가 되게 하여지이다나. 나는 이 원전을 이게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항상 마음으로 좀 안쓰럽고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이 원문 저대로 본다면은 우리 이 속인들로서는 엄청난 혼돈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그 당시 이걸 썼던 두마라섭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났더라면 지금 우리들이 번역하는 것보다는 차원이 아주 다른 얘기가 돼요.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이랬지 얻은 것겠죠. 맞잖아요. 마음으로 해가지고 얻은 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한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를 조금 얻었다 어쨌다 하는 거는 마음으로 감득이 되지, 각성에서는 얻었다는 그런 감득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허공은 암만 해봐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소동법이라 잡을래 잡힐 것이 없어야 돼요. 단 충만하고 부족하고 자유자재해요. 마음을 하면 마음을 만들고, 아랑칼을 하면 아랑칼을 넣고, 열반을 하면 열반을 넣고, 부채를 하면 부채를 넣고, 머사말 누가 하거나 머사말 만들어주고, 이런 자유는 있어요. 그러한 자유로 가기 전에 취득할 바 존재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얻어질 게 있고 여기 구해지는 게 있으면은 이건 전부 마의 장난, 마음의 장난이라. 그래서 하나나 제발 이 부처님의 이 대가왕의 말을 잘 전해서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장난에 빠지지 못하게 하라고, 말게 하라고 얼마나 간곡히 부탁해놨습니까? 특히 아난한테는 열반을 못 취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다 했어요. 열반을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스님이 돼가지고 삼매나 선정에 들어가지 마라 이 소리를. 만약 그랬다 하면 이 얘기를 못합니다. 스님이 돼서 저석에 들어가 놓으면 현재 김선생도 잘 아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불교의 이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능경에서 내가 당이 하는 그 각성으로 시작하는 차원을 보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그거 걷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째서 열반을 취하고 자기가 거듭가면 못하는가 할 수가 첫째를 얘기할게요. 첫째는 저 가서 청정 계획을 지키고 청정한 속삭에 가서 살면은 이 세상에 냄새가 나서 사람 절대 오질 못합니다. 제가 모두 다 경험하시죠. 옛날에 시골을 살 때 아마 부산 시내 한참만 쫓아다니면 머리가 아파서 못 살았을 겁니다. 모두 다 그랬어요. 선생님들이랑 모두 우리는 지금 중독이 돼서 이 모양이야. 그러면은 청정한 것이 그러면 청정한 그런 게 싫다고 도망간 게 정도냐 아니라 청탁을 여의해서 자유자재한 그 경지가 뭐라? 그것이 진정한 각성의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 각성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공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한한 가능성을 거기는 지불해는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 어째서 산속에 들어가서 열반을 취하게 되면 열반이라는 건 고요한 데 가서 성경 닦는 걸 말해요. 그걸 왜 부처님이 부정했는가? 그거를 취하게 되면은 전혀 이 시속의 사람들한테 이걸 할 수가 없고 또 이 시속에 들어와서 시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리나 심리를 깊이 들어가 파악을 못하면은 전혀 우리 청정 요각의 각성을 잡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자기가 얻고 갖고 있는 맞고 청정한 의식이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열반이거니 부처님 불법이냐 하게 알기 쉬워요. 이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를 부처님의 상납 아직에서 상상하다는 말은 단 멸상 쉽게 말하면 영원한 것과 영원치 않는 것을 둘을 여인 차원이야. 아라고 하는 것은 자, 타, 나다, 남이다 하는 걸 여인 걸 아라해요. 그래서 여기 아난한테는 일부러 자기는 세상에 나와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열반 취하지 말라고 부탁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참 아난존자라는 분이 딱 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능경을 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 자기가 종을 만들고 가지거나 어떤 채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라 참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채도 갖지 않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는 제일 처음에 시초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그 차원에는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처음이며 어디가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내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무주 첫째는 무주 어떤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상 어떤 모양 따위를 안 갖췄어. 무상 무구 무언자 뭐를 구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는 자라 이겁니다. 모두 그런 자를 만나거든 모두 깊이 격려하시고 그런 자를 격려하는 자를 시방제불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도 더 큰 공양이 된다는 부처님은 마지막의 그 재상 공양론에 우리는 깊은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유사하다 해서 나한테 절하라 소리는 절대 아니고 바른 정견을 우리는 갖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걸로 살짝 변명을 해둘 테니까 변명을 취하시고 그 딴 납삽한 건 버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십니다.